할렐루야. 오늘 욥기서 22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찾아놓고 올라오세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찾아놓고 올라오세요.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갈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이루리라. 아멘. 자, 욥의 세 친구 중에 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엘리바스, 욥기 22장.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할 따름이다. 네가 의롭다고 해도 그것이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겠느냐. 저 보세요.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욥의 세 친구들도 알고 욥도 알아요, 몰라요? 욥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루아침에 풍지박산 나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은혜야 종기가 나서 피고름이 나서 살과 뼈가 썩어 들어가는 바다 괴물 같은 모습이래.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아닌 거야. 막 피고름과
너무너무 간절해서 기와장으로 몸을 버벅 긁고 얼마나 귀찮아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욥도 알아. 근데 어제도 계속 말씀하고 욥께서 전체를 통하여서 욥이 고백하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의로운 그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나는 기다린다. 할렐루야. 이 말뜻을 엘리바스가 알아야 몰라요? 알아듣고 있어.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의롭다고 해도, 욥이 계속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의,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죄 사함이나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믿음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살 수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아까 하나 봤는데 초를 그 태아가 막 뱃속에 아기가 척추가 이게 막 척추가 생겨서 막 배틀로 막 짜듯이 척추와 혈관들이 막 배틀에 짜듯이 옷감 짜듯이 막 척추가 쫙 뻗어 있는데 그 주변으로 배틀 옷 짜듯이 막 혈관과 심줄과 근육과 막 생겨나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더라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시편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마치 배틀 짜듯이 나를 지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 내가 그 영상과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알레데이아 진리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알았어요? 자궁 안에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쳐다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걸 쓰게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마치 배틀, 옷감 짜는 그 배틀로 짜듯이 모태에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영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상에 척추가 쫙 뻗어 올라오더니 그 양쪽으로 옷감 짜는 배틀 있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막 혈관과 힘줄과 그 모든 막 세포들, 혈관들 막 이게 막 배틀 짜듯이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아까도 마트 갔을 때 내가 유심히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내가 툭 마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1.1획 한 단어 한 단어 이게 심심하게 우연히 내 마음대로 막 읽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금덩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보고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3절 내가 의롭다고 해도 그것이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 잘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진짜 100점 만점 답변인데 엘리바스는 눈에 보이는 이 바다견 같은 이 욥 친구를 보면서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 죄인의 악인의 모습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고 해도 그것이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를 지킬 때에 반드시 헤매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욥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그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전심으로 진실히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종이다 라고 계속 새 친구에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잖아. 우리에게도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야. 욥을 봐라.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운 종이고 고난 중에 있지만은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종이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 너희도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의로운 종이 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 너의 경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닥에 물 모습으로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있는데 자꾸 나는 의롭다. 나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다. 막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니까 그것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5절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크게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너는 가난한 형제들이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담보를 요구하고 그들의 옷까지 벗겨 벌거숭이가 되게 하였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기억나요? 이 앞전에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충성을 받고 욥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참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바다 괴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다 괴물 같은 모습,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욥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악인 취급하고 그의 선행을 거짓말로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렇게 예수님 믿다 보면은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위를 막 만들어서 꾸며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선임 전사님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니가 18살 때 예수님 믿고 교회 갔는데 절 보세요. 은총하게 일어나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불이 임했어.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가 아파요 그런데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어머니 배가 안 아프고 나았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서 칭송을 받고 할머니가 너무 예쁜 믿음의 아가씨 막 서로 중매도 해주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응, 그랬대요. 안 봐도 비디오. 내가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 이랬으면은 청혼했을 거야. 믿음이 있지, 막 성령의 불을 받았지, 막 은사가 있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야. 근데 어머니 그래 안 그래요? 주변에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시기가 있죠. 막 어떤 다른 선생님이 막 거짓말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헛수만 퍼뜨리고 그런 마귀짓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밝혀졌어요.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밝혀졌어요? 자기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머니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때렸어요? 아니 거짓말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다. 아, 목사님한테 거짓말 했다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깨달음이 와가지고 왔어요? 매를 맞은 게 아니고? 그거 참 감사하네. 매를 맞고 깨닫기 전에 왔네요. 그냥 목사님 계속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목사님 계속 나한테만 거짓말 듣고 엄마를 막 목사님 뭐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게 뭐 양심. 양심에 찔렸구나. 그래도 음. 끝나고 났는데요. 그래요. 부철 보세요. 지금 엘리바스나 욥의 관계나 우리 이선신 전사님 청년 때 너무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가 많고 너무 칭송 막 서로 중매하려고 그러고 너무 믿음의 자매라서 근데 다른 선생님이 시기 질투해서 거짓말로 담임 목사님한테 사모님 거짓말을 해가지고 시기 질투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지. 근데 너무 막 뭐라 그러시니까 이 거짓말한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했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면은 마귀는 시기 질투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나 우리 어머니나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대요.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응?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것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지금 욥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며 진실한 말씀의 종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반대로 다 했어요. 8절 그러면서도 너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내 땅을 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살게 하였다. 너는 과부를 돕지 않고 도와줬어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줬어요. 불쌍한 고아들을 착취하였다. 도와줬어요. 욥이 다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심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함정에 둘러싸여 있고 뜻하지 않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며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공포의 홍수에 뒤덮여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지 않은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보아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고 있으므로 그는 우리를 볼 수 없고 다만 창공을 걸어다니고 있을 뿐이다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 길을 걸을 작정이냐? 그들은 자기 때가 차기 전에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갔고 그들의 터전은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와 거리가 멀다. 의로운 자들은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향해 보아라 우리가 원수가 망하고 불이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렸다 하고 조롱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와 화목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지금 욥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후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 돌아가고 또 내 집에서 악을 제거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너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 금을 던져버려라. 그러면 바로 전능하신 그가 너에게 금이 되고 귀한 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그가 응답하실 것이며 또 그에게 네가 약속한 것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성취될 것이며 빛이 너의 가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내가 천한 대우를 받고 굴욕을 당하거든 다시 너를 높여줄 자가 있음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며 죄인들이라도 구해 주실 것이니 너의 깨끗한 손을 통해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앞에는 거짓말로 욥의 모든 삶을 왜곡으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여기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진짜 목사님처럼 말하잖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는 것처럼 써놨어. 근데 그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래서 너희들은 욥과 같은 믿음이 없어. 욥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나의 종이야. 근데 욥과 같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와 지식 이렇게 바른 말을 써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따라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욥은 앞에도 거짓말했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거짓말하죠. 구제하고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다 거꾸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허락을 해 주셨어요.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놓은 거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알죠? 하루아침에 다 집안이 망하고 신남매가 다 죽고 몸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와 피고름으로 번복되어 있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낙심되어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욥의 세 친구가 악인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희 자녀들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다고 그러고 욥의 아내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어느 한 사람 위로하거나 안아주거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할렐루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는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파라클레토스. 그 뜻이 뭐예요? 위로자. 성령님의 뜻이 뭐예요? 위로자, 치료자, 상담자, 곁에 서서 돕는 자. 우리는 위로하고 치료하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사탄의 역사가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마음으로 진실히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할 그때까지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